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의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죠. 사도신경 제4부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3장까지 펼쳐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20장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함께 했고, 이번 시간은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신경 해설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먼저 관련 본문 두 부분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이 표현 바로 다음에 성도의 교통에 관해서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것들의 교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교제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공식적인 신조에서는 교통이라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교통은 교제의 의미로 이해하면서 그 교제의 뜻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과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다른 실제가 아니라 교회의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교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일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통입니다. 자, 진정한 성도들의 교통은 단순한 교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통이며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파생된 교제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요한 사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대해서 듣고 그분을 친히 보았고 그분에게 주목하고 심지어 그분을 손으로 만짐으로 내가 온전한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귐이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대한 선포를 통해 이 소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은 비유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를 형성시키시게 되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하나됨이라고 표현하죠. 이 신비적 하나됨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됩니다. 즉 그들로 말미암아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런 생명적인 관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관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작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이들이 합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게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서 그 누가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통이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교통이며 생명적인 교통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관련된 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게 되는 하나된 의식에서 나오는 교제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교제인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교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이들을 향한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은사는 다른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은사는 다 다른 지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용될 일을 기꺼이 즐겁게 원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과 또한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지와 번영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은사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교제라고 하는 측면의 헬라어가 헌금할 때의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이죠. 즉 교회에서의 헌상을 교제로 보고 이 교제로서의 헌상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쓰이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교제라는 말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이고 표현이며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도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사랑과 섬김도 있고 사랑의 섬김도 있고 정말로 섬김과 봉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도들을 위한 교우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전히 섬김과 봉사가 대의적 활동에 국한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외부 전도를 통한 교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올려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제 주일에 예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식사를 나누는데 거의 식대를 지출을 하지 않아요. 거의 봉사에 의존하죠. 그럼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소위 말해서 교회가 이제 소위 식대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담당한 성도들이 자신의 사비로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제 교인들의 즉 성도들의 복지의 어떤 아주 작은 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지출을 다 줄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외 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새신자를 유치하려고.
교회의 정작 성도들이, 교우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념이나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교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말하는 사랑 오래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고 또 많은 이들이 아멘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도 실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교통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진정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과연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른 이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교분을 갖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도 능히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 자신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일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참고해서 성도의 교통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데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교제할 수 없지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교회 회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는 것이 성도들의 교통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교회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형제와 자매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었음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소 짓습니까? 아니면 아우 저 꼴보기 싫어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네. 아니면 그냥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솔직히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모습, 내로남불적 모습들 많죠. 그러잖아요. 내 자식에게 되지 않는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는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은이가 맘마를 먹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울을까요? 평소에 자주 우는 아이는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들 중 몇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해서 여러분 혹시나 식사나 차를 대접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의도가 무슨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파당짓는 행위니까 당장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극히 건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이런 어떤 만남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강단의 목사부터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죠, 목사들이. 네 번째,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마음이 쓰이고 정말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면목이 그리고 눈치 때문에 귀찮습니까? 후자에 속한다면 또 그것 또한 회개할 일이고요. 진정한 사랑과 실천의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기에 부름받았다면 교회 안의 지체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의무도 기본적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섯째, 다른 교회 성도들과도 거리낌 없이 사귈 수 있습니까? 같은 지교회가 아니더라도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됨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튜브의 좋은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본교회 성도들만 교제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어렵고 막 남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배척하려는 마음이 또 있다면 얼마든지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통인 것이죠. 여기에는 절대로 조건부가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낙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죄 용서함에 대한 고백의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설도 이제 22장, 23장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겨울 사역기간 방송도 이제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레부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모레부터 이제 신앙 수련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요. 그것이 끝나면 또 이제 제네박당 학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따뜻한 봄이 오겠네요. 따뜻한 봄을 소망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사도신경 해설 시간 임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사도신경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